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이번 주에도 더블 포션 주간으로 두 주제어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을 함께 생각해보는 주간입니다. 사실 이번 주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설명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하레의 모토는 죽은 후에라는 의미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해서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토라 포션 쉐미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시점이 제사장 위임식의 8일째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과 함께 8일 동안 매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8일 동안 모든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제사장으로 공식적인 인정도 받았는데 가장 거룩한 그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보면서 아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도 우리가 여호와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구나. 내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죄가 속죄가 되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대속죄일입니다. 2절을 보면 분명히 대제사장이라도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루,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속죄일에 정해진 절기의 예법을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온몸을 깨끗이 씻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착용한 후 아론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념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순념소 2마리는 회막 앞에 대기시켜 놓는데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가장 먼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 그 위에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서 연기를 잔뜩 피워 지성소 안이 연기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기 때문에 지성소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상태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론은 수송아지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에 속죄제에 총 8번의 피를 뿌리는데 먼저 속죄소 동쪽에 1번, 속죄소 위에 7번의 피를 뿌립니다. 그런 후 성소를 나와서 이번에는 백성들이 준비한 두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성소 안의 속죄소에 총 8번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과정인데 지성소를 속죄함으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성소를 속죄하고 제단에도 7번 피를 뿌려 제단도 속죄하는데 지성소와 성소, 제단 모두를 속죄해야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가 있고 그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이냐? 속죄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서 정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죄의 대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의 대가까지 책임져야 완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데 그 책임의 대상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염소를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데려가서 죽게 만듭니다. 유대 전승으로는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독교에서는 아사셀 염소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아로 해석합니다. 물론 초림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사셀 염소를 무조건 예수아라만 해석하면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법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아는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염소와 유월절의 예수아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사셀 염소가 단순히 초림 예수아를 상징하는 내용이라면 초림 예수아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의 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법을 영원히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셀 염소는 재림 예수아 때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재림 예수아 때로 대입하면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요? 참고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재림 예수아의 강림 시점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하늘에 속한 자는 육체의 완전한 속죄로 구원을 받고 땅에 속한 자는 자신의 죄로 대접지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의 염소와 아사셀의 염소가 구분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구분되는 시점도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과 죄가 분리되는 것처럼 대속죄일에는 거룩함으로 정결해진 이스라엘과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로 분리가 되는데 정결해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대리자인 대제사장의 손에 맡겨져 제사로 올려지게 되고 죄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은 광야로 인도하는 자의 손에 맡겨져서 죽음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아야 할 미혹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처럼 아사셀 염소를 무조건 예수아로 생각하고 아사셀 염소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을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아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만 이해해서 예수아만 믿으면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속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예수아를 믿고 자신의 죄가 정말 속죄되었나요? 그래서 예수아를 믿게 된 이후로 더 이상 죄의 정죄를 겪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제로 속죄되는 시점은 초림 예수아 시점이 아니라 재림 예수아 시점인데 대부분의 교회는 초림 예수아만 믿으면 이미 속죄되었다고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림 예수아 이전까지는 아직 우리들의 죄가 속죄되지 않았고 모든 제사를 드리고 영광에 충만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의 삭신 사망 안에 놓여 있고 우리도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아사셀 염소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사셀 염소가 초림 예수아인 동시에 재림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림 예수아를 적그리스도처럼 만들었고 적그리스도를 예수아처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 눈을 뜨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법회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